안녕하세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 말씀이 생각나시죠? 비도 그치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꽃이 피고 방구의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작년 1년 동안 또 1년이 넘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말로 많은 그러한 삶이 제한되고 위축되고 특별히 영적인 활동들이 많이 위축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이 즈음에 주님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꽃이 피고 새가 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움츠려졌었다면 또 많은 그러한 염려와 또 근심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다 뒤로 묻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활력으로 함께 일어나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자주 잊고 있는 것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한참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오늘의 주제가 뭐지?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주 잊고 사는 것, 잊는다고 하는 것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흘려버리거나 놓치거나 또 그것을 빼앗겨버리거나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갖고 있는데도 그것을 내 것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린다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요즘 보면은 세상에 많이 바쁘고 또 점점점 이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를 조여오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리소스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쥐어 짜도록 하는 그러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행복과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즉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또 세상과 사단에 빼앗겨버리는, 즉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되찾아와야 되겠죠? 네. 오직 이것은 기도와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성령님으로 많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자주 잊는 것, 잊고 사는 것, 까먹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까먹고 사는 것. 즉, 그렇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까먹는 것입니다. 세상에 먹으면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나이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현상이니까 나이는 어쩔 수 없이 먹게 됩니다. 두 번째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까입니다. 까를 먹으면 안 됩니다. 썰렁한 아재 개그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주 까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니죠. 또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자주 이와 같이 드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 또 고난과 또 피 흘림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과 또 하늘부자 우편에 계셔서 이제 다시 오실, 우리를 부르러 다시 오실 소망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주 기억하며 또 잊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불쑥 또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님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아차 그렇지 내가 또 이것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라고 다시 몸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주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을 까먹고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어오면서 많은 그러한 교회의 영적인 활동들이 제한되고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자 도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교회가 연합해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모여서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일들, 물론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고 마음을 쏟아서 함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각자 도생하면서 각자의 처해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분명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삶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펴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들이대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전도의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나타나도록 하는 향기가 되어서 나타나도록 하는 그러한 모든 일체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체의 모든 삶,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두 분에 대한 앞이죠.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또 누구 앞에서 선서를 하거나 또 증인으로 어떤 확증된 사실을 말하거나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서를 하지는 않죠. 절대적으로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것을 변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선언하거나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가장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어떤 대상을 놓고 선서를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한 명령을 받고 있죠. 이것은 영어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지워진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짐으로 주어진 부담이다. 이렇게 즉 우리의 마땅히 하여야 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갖고 있는 책임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라는 그 말씀만이 결코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이것은 그 뒤를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서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들, 다른 세상의 사람들, 허탄한 다른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하게 책임지어진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때는 이미 이르렀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말세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미 그 때는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미 때는 이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미 있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5절 사람들은 비록 그렇게 행할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말세의 때가 되면 사단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부지런히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더더욱 오늘날 허탄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좇을 다른 그러한 선생을 많이 따르게 될 것이다. 요즘에 너무나도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또 무엇이 참 진실인지, 팩트인지 아니면 가짜 뉴스인지 또 일부러 가짜 뉴스를 또 섞어서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날에는 무엇이 정말 참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또 특히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 완전히 극과 극의 다른 주장을 하지만 서로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혹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대로 또 다른 증거들을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무엇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 오리무중이라고 그러죠. 오리무중.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또 귀가 가려워서 혹하게 되는 거죠. 정치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그러고요. 이 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과 이러한 이야기들도 그렇고요. 무엇이 사실인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는
한 가지 집중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집중하라고요? 너에게 주어진 전도인의 일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맡겨진 직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사도 바울이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하는 그런 이야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디모데 전서후서 디도서를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 이거는 디도에게 했던 이야기, 오직 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참 우리에게 다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역시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전도인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따른다? 고난과 그런 환난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 14개의 신약 서신서를 썼는데 디모데후서가 이제 그 중에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디찬 그 감옥에 갇혀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글이죠.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갈 때가 되었다. 노년에 힘써 달려왔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으로 이 놀라운 엄청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닮는 자들이 되라.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라고 자신 있게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오직 올곧게 그가 달려왔던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냈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신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비방받지 않도록 모든 행함에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모여 있을 때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달려왔던 길은 이제 우리가 동일하게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사도 바울이 갔던 것처럼 디모데가 또 이 명령을 듣고 이 말씀대로 스승의 또 아버지의 그러한 길을 따랐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디모데가 걸었던 것처럼 또 과거에 그 교회에 믿음의 그 선진들이 걸었던 것처럼 고난을 감내하며 또 고난을 핍박과 환난을 감수하며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끝까지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제 주님을 곧 이제 만나게 되는데, 만나러 가게 되면 주님 안에서 이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는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바로 의의 면류관이죠. 그것을 이제 내가 받으러 곧 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이 곧 문 밖에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언제라도 문을 두드리고 열고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준비요?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당하게 주님, 저도 역시 선한 싸움을 싸웠고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렸고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부터 서신서 바로 이 디모데후서 여기까지 이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서신서 곳곳에 배어 나오는 오직 주님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택함을 받을 때부터입니다.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9장)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아주 엄청난 놀라운 세기적인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이 이제 바울입니다. 당신이 이제 사울이었죠.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길에 쓰러져 있는 눈이 멀어 있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무엇을 전한다고요?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복음을 전한다라고 또 전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전도한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또 복음을 전한다.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의 그 놀라운 이러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러한 것들 가운데 죄사함도 있고요. 또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권세를 주신 그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져 있는 이 엄청난 권세에 대해서, 특권에 대해서도 우리는 전합니다. 많은 것들을 전하게 되죠. 이러한 행하신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그 자체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 이 택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서신서의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은 특별히 사도권에 대한 변명에 관한 그러한 장입니다. 나도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도 사도다.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권한도 있고 또 이것을 취할 권한도 있고 버릴 권한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비록 해로운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9장 12절 볼까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한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한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삶의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장애가 된다면 이것이 장애가 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포기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뭐 어떠랴?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것을 나는 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변신이 가능했던 것도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그가 그렇게 두었던 것입니다. 16절요. 15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의 삶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말로서만 아니라 그의 삶 그 전체 그 자체가 복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겨주셨다. 그것만이 복음입니까? 물론 그것은 복음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창세전부터 말씀하여 오신 그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된 이 세상에 피조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주 제한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썩고 냄새나고 더러운 이러한 악한 곳에 친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인했고 거절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지만 이 모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크신 원대하신 큰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이 거절한 것을 결국 이방인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크신 하나님의, 영어로는 디스펜세이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아까 감사 기도할 때, 감사 드릴 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너 죄가 사해졌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이 선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 나의 그 더럽고 악하고 음란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이라면 깨끗하게 다 씻겨주실 수 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너는 나의 그 전능함을 믿는구나. 내 아들을 통해서 베푼 그 죄사함의 그 핏값을 너는 믿는구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이 시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기적과도 같은 믿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믿음은 나의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 깨닫고 알고, 정, 감정,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행복하고 이런 화나고 이런 정을 주셨고 사랑하는 그 다음에 의를 주셨어요. 의지를 주셨어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한 형제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우리에게 이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향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나의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그 화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저희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은 결국 알고 보니까 이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또 큐티를 이렇게 보니까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이 사실을 또 알고 인류 역사상 2000년 동안의 세계 역사에도 나오잖아요. 예수,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구원자. 그렇게 세계사에도 있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이렇게 알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것입니다.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냐?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래서 맞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사람들의 용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복음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자, 빠른 속도로 적겠습니다.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덮고 오늘날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예언이 오늘날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이 성취가 된 것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눌린 자에게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또 같은 장이 있으니까 찾죠.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지인데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또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했는지, 그들은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놀라운 사실, 또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어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답이 나와 있죠?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지금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고 거절하고 허탄한 진리를 젓고 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배부른 사람들, 머리에 든 것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 이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이런 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길은, 우리의 복음을 전도할 대상들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시간을 세이브해야죠. 우리의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죠. 물론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 철옹성 같은 그들을 깨부수기에 부족하다면 준비된 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전도의 전략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3장 스토리만 쭉 다 아시는 부분이고 시간이 많이 가서 스토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4장 계속 연결되는, 사도행전에서 제법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전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은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10개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그 안에 성전은 문이 몇 개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은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8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이 미문, Beautiful Gate,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 너무 아름다운 금으로 장식된 그런 문이 있었어요.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도 있었고요, 여인의 뜰도 있었고요, 또 성전, 성서와 지성서가 있고 그랬어요. 성막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니까 뭐죠? 헤롯 성전. 거기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성전 그 문 앞에다 업어다가 앉혀놓고 또 저물어지면 다시 데려오고, 구걸하는 자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9시니까 6을 더하면 오후 3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미문을 가다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보라. 구하죠. 먹을 걸 달라고, 돈을 달라고 구걸했더니 유명한 말을 하죠. 금과 은 내게 없어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뭘 주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사건들을 보게 되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 되었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다 대제사장과 관원들 앞에 세우고,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을 합니다. 저들이 학문이 없는 자인 줄 알았더니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몇 명이 구원을 받아요? 남자만 무려 5,000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안진뱅이가 옆에 같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도 깜짝 놀라죠.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는 놀라운 또 말씀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한 구절, 두 구절. 사도행전 14장 1절. 사도 바울이 전하는 과정 가운데 14장 9절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자주 잊어먹고 사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4월 5일부터 우리가 개인 전도, 개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해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영적 통찰력을 갖고 보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접촉하십시오. 그리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시고, 이제 교회에 연락해 주시고, 또 교회에 전도자들이 있으면, 복음을 전할 자들이 있으면 만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끌어다 놓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소모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성전 미문을 우연히 가다가 걸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동안에 교제하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접촉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사도행전 4장 성전 미문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이 겪은 그것을 돌아와서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죠. 이제 같은 동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놀랍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그 외치는 그 말씀 가운데 29절, 주여, 다시 그 기도가 계속됩니다.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여 하고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들이 비록 위협함이 있다 할지라도,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이 기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여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아가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겨울이 가고 봄이 왔으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1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사단은 온갖 미혹의 영들로 또 가득 채워서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도 아니하고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히 우리 주변에 진리를 찾고 심령이 가난한 저희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심령을 품게 하시고 이제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과 또 사단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사도 바울처럼 이제 저희도 이 길을 이제 가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렸던 우리 주님을 전하는 이 전도의 길을 저희들이 또 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힘과 용기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일심으로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빌기를 참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